오늘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바로 모세가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가운데 모세 혼자서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혼자 재판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함께 나누어 하도록 하라 하면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았더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그리고 10부장의 이러한 지도자로 세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는 그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것이고 또 실감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에게도 동물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을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에 닭들이 모여서 몇 마리 숫닭이 한 6, 7마리가 모여 사는 닭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가보면 그 대여섯 마리가 한 마리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저놈도 덩치도 크고 제 입도 뾰족한데 왜 남에게 그렇게 당하고 있느냐. 가만히 그 동물들의 세계를 보더라도 능력 있는 자가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며칠 있다 가보면 쪼이고 하던 그 친구는 그야말로 소천을 해 있습니다. 죽어서 그 아이들이 짓밟으니까 이 닭이 마침내 쥐포처럼 납작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죽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냉정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동물이나 사람의 세계나 정말로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하고 능력 있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나 또는 어떠한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뽑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뽑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에서 뽑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지요. 파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라고 해서 파레이드 법칙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이 바로 개미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일을 하고 어떤 개미는 잎사귀를 물고 가고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할 때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봅니다만은 그 수많은 개미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 파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많은 숫자 중에 일하는 숫자는 20%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에 해당하는 개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한 것인데 이 20%의 개미가 그야말로 80%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가 80%의 일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파레이드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개미들 뿐만이 아닙니다. 백화점에서 통계를 내는 것을 보면 백화점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을 드나들면서 물건을 삽니다마는 사실상 백화점의 고객은 20%도 더 안 된다고 그러죠. 뭐 5%, 10%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20%의 단골 고객이 80%의 매상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80%의 사람들보다 20%의 그 단골 고객들을 더 귀하게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10%의 국민이 부자들이 한국의 돈의 90%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나서 9시가 되면은 누구라도 9시 뉴스를 아마도 볼 것입니다. 뭐 9시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초기에 뉴스가 시작되고 10%에 해당되는 시간에 보도되는 그 뉴스가 90%의 사람들이 화제를 삼는 이야기들이다. 사건, 사고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류를 짤 때에도 이 법칙은 거기에도 여러분 적용이 된다고 그럽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누르고 기름을 짤 때에 10% 정도만 받은 10% 내에 드는 그 처음 나오는 그 기름을 받아 가지고 그 기름은 성전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의 감람류가 그야말로 그것은 기름에 그 불을 피워도 끓음이 나지 아니하고 나머지 나오는 그 기름보다 감람류보다도 정말로 최상의 감람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가장 비싸고 좋은 감람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감람류가 90%보다도 더 비싸게 팔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여러분 보면은 성막도 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성막의 넓이는 우리 평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400평이 조금 되지를 않는 378평의 규모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이 성막을 보게 되면 6평 정도를 지성소라고 그랬고 그 앞에 12평, 배가 되는 12평 되는 요 성소를 바로 그냥 성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전 밖 마당이고 그것은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덮개에 거기에 보면은 금값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엄청나게 비싼 금으로 그것을 뒤덮습니다. 모든 성전보다도 가장 작은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 투자되는 돈이 모든 돈의 거의가 거기에 투자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어떤 분들의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성도들이 다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의 10%의 사람이 90%의 일을 한다.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여러분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20%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하여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이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끌고 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는 250만 명, 3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25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도자는 모세밖에는 없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여러분 그러한 도시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양평군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12만 조금 넘지 않습니까? 여주 양평을 합친다 하더라도 30만 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여주와 양평의 인구를 합친 인구의 거의 10배가 되는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올라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모세 혼자서 다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 혼자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고 온 백성 가운데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중요하고 큰 일은 다 내게 가져오지만은 사사로운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에게 맡겨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 그 말대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모세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과 함께 일을 하니까 더욱더 일에 능률적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보게 되면 10부장이 몇 명이냐 하면 6만 명입니다. 10부장이 6만 명이요. 50부장이 12,000명이고 100부장이 6,000명이고 1000부장이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1000부장이 600이고 100부장이 6000이고 50부장이 12,000이고 10부장이 6만 명이었더라. 모두 합친다면은 한 7만 8천 명 정도 되는 이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7만 8천 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도자가 7만 8천 명이 된다 하더라도 250만 명의 7만 8천 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로도 모세에게 이들을 뽑아서 어쩌면 이들은 10%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이 일꾼을 뽑아서 일을 하게 하라. 여러분 10이 9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어떻게 10이라 1이라고 하는 것이 9보다 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오는 모든 삶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 역사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일은 9보다 크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은 누구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이 하루의 시간 중에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새벽 시간에 하루의 시간 중 10%의 시간이 나머지 90%의 시간보다 훨씬 큰 시간이고 훨씬 귀한 시간입니다.
알찬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10%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정리하고 정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성경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새벽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얼굴에 여러분 땀이 피와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어쩌면 날이 추워지고 어쩌면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게 끼는 새벽 시간 같으면 참 교회 나오기가 불편하시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벽 시간을 값지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새벽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정말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을 보면, 이 사람은 트레이시 인터내셔널 회장입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고, 이 비즈니스 이 컨설턴트이고 아주 전략 전문가인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저기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뭐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나서 그 직장을 들어가니까 이 변변한 직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있다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기도 하고 대우도 그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어느 날 그는 성공한 어느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한번 이 상담을 해 봅니다. 정말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이 안 될까 해서 성공한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은 즉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즉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무슨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텔레비전이 만약에 60, 70년대에 그렇게 있었다면 대학 안 가도 충분히 많이 배우잖아요. 뭐 대학 교수님도 나오고 유명한 철학자도 나오고 경제학자도 나오고 뭐 정치가도 나오고, 텔레비전만 뭐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얼마나 많이 배우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가고 그렇구나 하고 내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새벽 제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실 겁니다. 아멘. 뭐 눈치가 백단인데 뭐 그거 뭐 하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멘. 아멘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요즘은 물론 우리가 참 이것이 너그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우리들이 사람 만나는 거 꺼려하고 어떤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디를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요즘은 친구도 만나지 말라고 한다고, 친구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하는 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그렇다고 또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말 시대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될는지, 어느 심리학자가 그럽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좋은 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느냐. 그거를 하나를 깨닫고 나서 그는 바로 즉각 자기도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돼서 자기가 성공하고 난 후에 쓴 책이 뭐냐?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00만 불짜리 좋은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릎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겨보자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일하는 일꾼들을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야에 40년 동안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일한 일꾼들은 몇 명이었느냐? 10%도 해당이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90%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고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10%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다, 그것도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열흘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열흘을 참지 못하고 다 떠나간 후에 남은 사람이 120명인데요. 120명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서 순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12명의 제자 외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꼭 10%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우리는 10%에 해당되는 이 믿음을 갖자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일꾼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와라. 아마도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은 갖지 않았을 줄로 압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돌아보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에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그 땅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애굽에서는 쫓겨나왔고, 쫓겨나온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기들은 운명이 되어버렸는데 가나안 땅을 또 못 들어간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 정말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모세 12명 중에 2사람인 거기에는 10%도 되지 않는 이 2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니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정말로 이 아주 성경의 말씀이 다 멋있고 귀한 말씀이지만은 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멋있는 말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저들의 말이 맞아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민주화고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저들의 말이 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의 것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도 한 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뉴질랜드 선교사 중에서 이름이 노교인이에요. 늙은 교인이란 말이 아니라 성이 노시고 이름이 교인이요. 이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뉴질랜드 선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노교인 목사님의 동생은 노기현이라는 집사였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다 보면은 뉴질랜드에 선교를 하는 이 자기 형님이 막 순교를 당하는 막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뭐 걱정을 해서 물론 그랬겠죠. 이 노기현 집사의 마음속에 형님에게 정말 내가 선교비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형님이지만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선교사님을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사업이 망하고 말았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 선교사 형님을 돕고자 하는 동생의 사업을 망하게 하셨냐? 네? 어떻게 하나님은 정도 없으시고 거기다 계획도 없으시냐? 원망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노기현 집사는 그 형님에 대해서 최대한 선교비를 보내드립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형님이 거기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다면 어떡하나? 마지막으로 형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형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와서 내가 신장이라도 떼어서 팔고 간이라도 떼어서 내가 팔아서 내 몸에 있는 신장을 팔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팔고 그리고 나는 조용히 무덤으로 들어가겠다. 이 각오를 하고 형님을 만나러 뉴질랜드로 갑니다. 뉴질랜드에 들어가서 형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선교지를 둘러보고 하는 중에 어느 인도네시아의 한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유전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사업이 뭐 잘 안 돼가지고 하나의 유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누구도 눈독 들여 보는 유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폐전과 마찬가지인 이 유전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 이 노기현 집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그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그 유전을 네가 사거라. 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험인가? 하나님의 정말 음성인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유전을 나에게 팔라 그랬어요. 지도망한 주제에 다 망해가는 이 유전인데 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웃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려고 살려고 그러냐? 어쨌든 이걸 나에게 팔라. 그래서 20%의 그 지분을 그 사람에게 주고 80%의 이 80% 비율을 자기가 떠안으면서 이제 이 유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이걸 개발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뜻밖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유전은 폐전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어떤 이 기름이 그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그런 유전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 눈이라도 빼어서 팔고 신장이라도 떼어서 팔아서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선교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말로는 63빌딩에 거의 다가 그 사람의 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그 여수시를 개발할 때 이 사람이 6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수시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형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세계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선교비를 보내주게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일을 통하여 10명, 100명, 1000명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고 나서도 잡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그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돕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합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사람들 위에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받은 바 은혜로 분명한 목적의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명이 하지 못하는, 또 100명이 하지 못하는, 1000명이 하지 못하는 일들도 넉넉히 하나님 앞에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